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모든 율법들을 총정리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을 지킬 때 받게 되는 복과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자면 1, 2절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 때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선언하심으로써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을 때 받게 되는 복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규례와 율법을 다 지켜 준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출에 있어서 아주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이 없어질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39절까지는 쭉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보다 정확히 2배가 더 깁니다. 이 저주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이 되는지 17절, 21절, 24절,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겠다라는 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너무 무서운 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보다 좀 더 크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성품 역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저주의 말씀대로 그들은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바벨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서 그들을 섬기며 굴욕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낮추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려 하시다가도 그것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섭게 저주를 퍼부으시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의 관점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나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여기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진지하게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에 숨은 것처럼 숨지 말고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엎드릴 때 모든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잃어버렸던 마음에서 영적인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과 저주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하며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만 그 벌하시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분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시며 다시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무슨 고난을 만나는 때가 있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잘 인내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